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103년 전에 그 매섭던 추위가 물러가고 동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던 3월 초 하루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제히 일어나서 일제의 총칼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암울했던 겨울을 물리치고 찬란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3.1 운동의 의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3.1 운동이 일제의 총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지만은 그리하여 다시 혹한의 겨울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결코 이 3.1 운동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 민족이 일어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요, 일제가 등골이 서늘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폭압정치, 강압정치, 철권정치를 펴오던 이 정책을 바꿔서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더 간교해진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문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3.1 운동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상해 임시정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갈망하는 그 옹골찬 기상이 그 독립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평화 사상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진실로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귀히 여기시고 그런 나라를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는 그 옹골찬 기상이 독립선언문에 알알이 박혀 있어요. 그런 참으로 아쉬운 것은 그런 옹골찬 기상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왜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그런 나라를 좀 그 옹골찬 기상을 가지고 만들었으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도 원천적으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민족이 일제의 총칼에 신음하는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분단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고 6.25 동족 상잔의 전쟁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지가 현대 우리 민족의 모든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더라면 그 옹골찬 기상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찌 간악한 일제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절대로 그런 병든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주권을 이 민족들에게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병든 나라가 아니라 어떤 열광도 넘보지 못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결심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 미가 선지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미가서에 보면은 도대체 왜 나라가 망하는지, 누가 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인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지, 그래서 도무지 그 열강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비결,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아니 모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가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레셋 출신인 미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 모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이었던 미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촌뜨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남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 약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그 6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지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되 자세히 들으라 그랬어요. 미가는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사는 왕이나 재판관들이나 제사장 같은 이 지도층들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아 듣되 자세히 들어라 그랬지요. 뭘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까? 당시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당시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패와 위선을 백성들 앞에 전부 낱낱이 폭로해버린 거예요. 자고로 나라가 평화롭고 부강하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민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지도층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야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깨어 있지 않고 민도가 낮으면은 그래서 그냥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이념에 휘둘리고 그러면은요 도저히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지도층들이 이제 국민들을 깔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남용해서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는 것이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이념에 휘둘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민도를 좀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오히려 백성들의 민도를 높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민도를 낮춰버립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층들이 범하는 죄악으로 나라가 휘청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지도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깨트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뱃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지도층들을 오히려 따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그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패와 위선을 백성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가 선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층들의 타락과 위선과 부패상을 다 폭로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백성들의 민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땅의 높은 곳에 가난한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죠.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 땅의 높은 곳에 이제 지도층, 상류층, 부자들이 살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땅의 낮은 곳은요,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높은 곳, 해발 한 800m 이상 되면은 거기는 이제 햇빛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선선해요. 사람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조성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지도층들이 전부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낮은 곳에는 가난한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아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층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피털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산들이 녹아버리겠지요.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앞에 천밀같이 쭈르륵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녹은 땅들이 비탈로 쏟아지는 그 모습을 마치 홍수가 나가시고 그냥 그 물들이 산 비탈리로 쏟아 내리는 것 같이 그렇게 쏟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당시 지도층들이 쌓아놓은 그들의 재산들, 견고한 성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파괴해버려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는,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또 남유다의 문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북 왕조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던 이 지도층들이 모든 죄악의 뿌리였어요.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탐욕의 도시를 짓고 그래서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위선을 떨던 그런 사람들 전부 망케 하겠다. 사마리아를 무너지게 해서 그들 전부 다 칼에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얼마 안 가서 미가의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버티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림이 왔습니다.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삶아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전부 실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칼에 맞아 죽고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아이들은 굶어 죽고 여성들은 성폭행당하고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죄악으로 죄 없는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아수르 군대가 그냥 돌아가질 않고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군합발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딸랑 남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1장의 내용은 남북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2장부터 7장까지 미가서 전체가 그 당시 지도층들의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폭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침상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잠을 자야 되는, 침상은 잠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지도층들은 잠을 안 자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어젯밤에 세운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랬어요. 함부로 이웃에게 가가지고요, 밭과 집들을 탐하고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니에요? 나봇이 그 왕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에 가가지고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했잖아요. 나봇이요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상들이 몰린 땅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고 거부를 하니까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갔었죠. 이세벨이요, 천하 약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 야당 후보가 아내가 그래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정치 깡패를 고용해서 너 말이야, 너희들 가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라. 알았지? 이거 보냈어요. 이 정치 깡패들이 그 뇌물을 받아먹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오늘 한국의 언론과 똑같습니다. 전부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그래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터뜨리니까 그 유언비어를 딱 명분 삼아가지고 나봇을 잡아가 이세벨이, 이 악한 여자가 그냥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던 거 아닙니까? 미가 시대의 지도층들이 이런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자기 뱃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들의 악한 그 행위를 폭로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미가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가를 향해서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미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미가의 말을 듣기 싫고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미가를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대신에 그들은 어떤 말을 좋아했습니까?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 쉽게 사람을 속여먹는 것, 사기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탈하고 강탈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색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하면 싫어하고 거짓을 선포하면 환호했습니다. 세상 출세와 부귀 영화 같은 자기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은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청컨대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것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랬죠. 거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남유다 지도층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사명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정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는데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했어요.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면은 그 목자는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젖을 짤 권리는 있지요.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마시고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는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고 주가 조작해도 괜찮았습니다. 뇌물 받아 먹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어요. 온갖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고 또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선지자들도 당시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그렇다 치고 선지자들이라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지자들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미가 선지자 같은 올곧은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런 미가 같은 선지자는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축복을 남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뇌물 갖다 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타락한 권력자들과 다 밀접하게 커넥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타락한 권력자의 추구 노릇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당시의 재판관들은 어떠했습니까? 9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랬어요. 당시 재판관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다 굽게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그냥 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법이고 뭐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뇌물을 받아먹고 뇌물 준 자에게는 죄가 없다 해버리고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은 죄가 없어도 죄 있다 해버립니다.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어요.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들이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짓밟아 버립니다. 주가를 조작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재판장들이 뇌물 받아먹고 그 주가 조작범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및 투자자들이 손해를 다 떠안는 것이고 그러면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겠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11절 하반절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돈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했다는 거지요. 정의를 짓밟고 천벌 받을 줄만 골라하는 지도층들 향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이러면서 거짓 평화를 남발하고 거짓 축복을 남발했던 거예요. 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입만 열면 거짓 평화를 외쳐댔던 것입니다. 미가가 이런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기를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병들고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지도층들을 백성들 앞에서 전부 고발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타락했고 재판관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통속 돼가지고 백성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는 데 혈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7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권력자들과 선지자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한턱속되고 다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지도층 중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땅에서 그런 의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요 불신이 팽배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심지어 집안 식구들조차도, 심지어 아내조차도,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찌 탄식하시지 않겠으며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그 기적이에요. 결국 나라가 망했던 거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저 시골 농부가 부패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층들이 썩고 부패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강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부의 부패가 백성들의 부패 때문이 아니고 지도층들이 부패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당시에 윗물이 전부 타락해버린 거예요. 결국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남북 이스라엘이 전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그 옹골찬 기상을 가진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저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지도층들이 전부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말기의 지도층들은 그야말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수탈과 억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의 지도층들은요 그저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었었어요. 대원군과 명상황후가 싸웠고 개화파와 수고파가 싸웠고 일본을 주장하는 친일파, 청나라를 주장하는 친청파, 러시아를 주장하는 친러파, 미국을 주장하는 친미파,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것이고, 특별히 이 토지제도가 문란해졌고 조세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지방의 토 세력들은 토지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그런 나라가 힘을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토지를 가진 양반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온갖 세금으로 다 강탈당했어요. 그 다 강탈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기만 하면은 이건 춘곤증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너무나 배고파가지고요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보리가 패기 전에는 산으로 들러 나가서 그 소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강탈해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양반 집에는 창고에 쌀이 썩어가고 쥐들은 토실토실 살이 쪄가는데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자식들은 굶주림으로 피골이 상잡해서 죽어갔어요.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입에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어서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간악한 일제에 밥이 되어서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대통령 투표 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실로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거는 뻔한 노릇이,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실로 막중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는요 막중한 권한이 주어져요. 유사시에는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생사 역탈권을 그 대통령이 쥐고 있다니까요. 나 아무나 세워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선택 기준을 말씀드렸죠. 4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과연 국민들을 섬기는 삶이었는지,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살아왔는지 살펴야 됩니다. 둘째, 과연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인지, 과연 어떤 후보가 검찰 개혁을 하고 사법 개혁을 하고 썩어버린 이 언론 개혁을 하고 세제 개혁, 금융 개혁을 해 나갈 적임자인지, 그래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셋째,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 인맥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양심 세력인가, 국정농단 세력인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세력인가, 부정부패 토착 외구 세력인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비둘기파인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매파인가. 이 4가지 선택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의 계승이냐, 토착 외구와 부패한 토건 세력이 카르텔의 부활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모든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갈 것이냐, 또다시 반칙과 특권이 만연한 이 암울한 검찰 독재 시대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맞이할 것이냐, 온 국민들과 청년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모는 혹한의 겨울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전진할 것이냐, 의인들은 숨지겨 살아가고 주가 조작하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강자의 횡포를 막아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주는 양식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앞장서셔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방 어떤 나라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건강한 사상과 문화를 선도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00년 전에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이 시간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봄은 그야말로 찬란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3일절을 맞이하면서 일제히 그 섯을 푸른 총칼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민족이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전쟁의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모든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권력 남용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